모든 일에 포인트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포커스를 잘못 잡으면 완전히 이상한 작품이 되죠. 원래 찍고자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포인트를 잘 파악하는 것이 성적을 잘 받는 것, 그것을 좌우하게 합니다. 학창 시절에 꼭 그런 친구들이 있었죠. 열심히 영어 단어 다 외워보겠다고, 전부 다 외워보겠다고 사전을 막 찢어가면서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꼭 있었습니다. 시커멓게 막 색칠을 하면서 다 외웠다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결국 남는 것은 종이 먹어서 생긴 소화불량만 남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음악대학을 다녔습니다. 아무래도 음악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이제 실기 과목이 더 많죠. 그런데 몇 안 되는 그런 이론 과목들 중에 굉장히 공부하기 좀 까다로운, 그러니까 좀 암기해야 할 것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음악사, 음악의 역사를 공부하는 음악사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친한 친구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복학하기 전에 이 음악사라는 과목이 굉장히 신경 쓰였나 봐요.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다른 과목들은 뭐 그렇다 치고 음악사라는 이 정말 열심히 암기를 하면 결과가 나올 법한 그 과목만큼은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워낙 그 전에 암기 과목 이런 거 잘 못하는 친구였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아직 복학하기도 전인데 그 전 학기부터 학교 앞에다가 자취방을 마련해 놓고 청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습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진짜 그 음악사라는 과목이 이제 개설되고 이수하는 그 학기에는 매일매일 수업 끝나면 바로바로 복습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최선을 다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는 그냥 탱자탱자 노는 친구로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저는 실제 공부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적을 어떻게든 따려고 목매다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어서 그냥 재미있게, 제 신대원 시절을 기억해 보자면 성적표를 보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성적 받는 것은 그렇게 목매달지 않았던 좀 아이러니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학부 시절에 그 음대를 다닐 때 그래도 음악사라는 과목은 학점도 좀 크고 비중이 있는 과목이니까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에 예의는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도서관에서 밤을 새고 정말 한숨도 안 자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던 인생 속의 유일한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1시간,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한 1시간 정도씩 계속 각자 공부를 하다가 쉬는 시간 이렇게 삼아서 같이 모여서 자기가 나름 암기하는 방법들을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거죠. 바로 그 작업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맞추는 작업이었는지 제 기억에 그 이제 단답형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험에서 제가 2-3개 틀리고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그 친한 친구는 어땠을까요? 배가 심하게 아팠겠죠. 그죠? 자기는 근 1년 동안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저 친구는 그냥 하룻밤 밤새더니 자기랑 똑같은 성적을 받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진짜 친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다고. 재수 없어서 미안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이치인데요. 그죠? 포인트를 제대로 잡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책을 읽더라도 그냥 많이 읽는 다독보다 실은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정독을 해서 그 흐름을 잘 읽으면 굳이 그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 책이 주는 유익을 꽤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부차적인 것, 그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 열정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정수,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면 진짜 필요한 그 나라와 그 일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정신 팔리는 순간 생명의 핵심,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시선을 빼앗기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를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장자 축복권, 그것을 뺏고 싶은 동생 야곱, 어떤 짓 했습니까? 사냥하고 돌아와서 포기진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축복권을, 그것을 팔으라, 그렇게 정말 치사하게 먹을 것 같고 그렇게 농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장면을 우리 어떻게 기억합니까? 형 에서가 오히려 그 배고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 축복권을 너무 경히 여겼다, 그렇게 에서의 흠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죠. 그런데 조금만 비껴서 생각해 보면 장자 축복권을 그렇게 쉽게 팥 한 그릇으로 사려고 했던 야곱도 사실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장자 축복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정말 에서인 척, 형 에서인 척 짐승의 털을 붙여가면서까지 사기를 친 겁니다. 그렇게 형이 받을 축복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렇게 축복은 눈이 어두운 이삭이 실수로 했다 할지라도, 복을 그렇게 빌었다 할지라도,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야곱이 사기친 대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똑같이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구속 역사에 집중해야 하는데, 인간의 한계로 이건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정의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시선에 빼앗겨가지고 그렇게 갇혀있는 것, 의문만 증폭되는 것이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사이드를 계속해서 보는 우리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사랑의 예수님이 이상하게 본척만 척합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 조용히 돌아가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여자가 이번에는 더욱더 간절하게 절하면서 간청을 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이 정말 실언하시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발언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나 구세주라는 분이 이렇게 차별적인 언사를 하시다니, 너무 냉혈한 같은데, 그런 예수님에 비해서 오히려 여인의 믿음이 더욱더 커 보이는데, 진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예수님에게 대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전에 함께 성경 공부했었던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이 말씀을 볼 때 도저히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불쌍한 여인에게 개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한편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오히려 그렇게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그 구원의 대상자라는 인식이 완전히 넓어지는, 결코 구원을 받을 자가 혈통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 구원이 확장되는 것, 바로 그러한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가 엉뚱한 데 꽂히면 예수님이 차별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혐오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뜻은, 그 마음은 닿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하나님의 포인트에서 벗어나서 그 은혜에 닿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길잡이가 되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신학하기에서 구미정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다. 신문기자는 일어난 사건을 사실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시달리지만 성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사실 너머의 진실, 그 진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1차원적인 어떤 현상, 거기에 전부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구분해요. 여러분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사실과 진실 무엇이 다를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실, 그 진실에 담긴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뜻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팩트 체크, 진짜 사실을 체크해 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요즘 흔하게 회자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팩트 체크가 가능할까요? 팩트 체크가 진짜 가능할까요? 보는 사람마다 팩트는 왜곡됩니다. 제가 언젠가 보여드린 그 드레스 기억하세요? 청색인가 골드색인가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뇌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랄 수 있다는 겁니다. 팩트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뜻대로 전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는 기자들도 정말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라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왜곡됩니다. 이렇게 변질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 그 세상과 별 다름이 없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이냐? 사실 너머의 진실이라는 거죠. 그 우리 눈에 보이는 왜곡된 현상, 그 사실이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의 진정한 의미, 그 일이 담고 있는 진실, 그 진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어떤 그림이 연상되십니까? 제가 인터넷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이라고 쳤더니 이런 그림들, 어떤 그림들이에요? 신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더군요. 한편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확실히 우리의 시선을 그렇게 사로잡는 자극적인, 꽤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좀 벌겋게 표시해 놓은 것이 신비롭게 기억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약간 음산한 느낌이 들죠. 그 당시를 지금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뭐라고 딱 단정할 수 없는,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었다.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도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갈라지는 것들로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씩 임합니다. 위에 그림도 나름대로 그 누가의 기술을 보고 그림을 그렸지만 누가가 다시 나타나서 딱 봤을 때 이거 아닌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현장은 말로 표현하기,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려울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신기한 것,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각 지방에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보통 신비한 일이 아닙니다.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 여기며 놀라며 당황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술에 취했나 보다. 신비한 현상에 시선을 빼앗긴 자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있던 이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령 강림이란 이런 현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비한 현상을 사모하기 쉽습니다. 실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신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신비주의에 빠진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신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신비를 그렇게 건강하게 연구해서 발전시킨 분야가 신비주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한 기독교 전통의 그 신학 분야인
그 신비주의 신학은 그 신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된 비밀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비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한 신성과 친밀한 합일, 융합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신비한 현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도 꿈을 꾼다든지 뭔가 좀 내밀한, 은밀한 그런 계시를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허락받는 신비로운 일들은 철저히 말씀으로 확인이 될 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검증되지 못한 신비는 오히려 세속의 신비주의와 같이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구분해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기독교 전통에 맞춰서 함께 신비를 연구하는 것이 신비주의 신학이라고 그랬고요, 신비주의는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에 그렇게 집중하는 그런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분명히 신비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신비로운 것들을 말씀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세속적인 신비주의만큼이나 그것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검증되지 않는 신비 추구는 분명히 신기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소동을 일으킵니다. 놀라며 당황하면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계속 동요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술 취한 것과 다름없는, 아니 더 위험한 그런 일탈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현장에도 똑같은 이 성령 감동하심으로 일어난 일에서 현상에 집중된 나머지 그냥 정신사나운 소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도 성령의 강림, 성령이 함께하심, 그것은 이렇게 신비한 것이라고, 뭔가 이렇게 혼수 상태 비슷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진짜 성령이 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선사하시는 그 진실, 그 진실에 담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구속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절실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꼭 필요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 그것은 무엇인가? 그 포인트를 오늘 말씀에서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날에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진짜 그날에 성령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포인트를 잡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모일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가, 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스라엘의 3대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뿔뿔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그 절기를 맞아서 모인 겁니다. 바로 무슨 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 열심으로 모인 겁니다.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우리 이제 추석 맞아서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의미 있는 것보다도 더욱더 의미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이는 이 모임 속에,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이 공간을 울리는 이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와 같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것, 이 예배 자리,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인 그 자리에 성령이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신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신비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습니다. 역사의 여러 우여곡절 때문에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흩어진 지역의 문화를 입은 사람들, 당연히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른 것, 여러분, 큰 장벽이죠. 그 큰 장벽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는 때가 꼭 있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다른 건 그렇게 큰 문제예요. 충청도의 한 시골에 할아버지 이발사가 운영하시는 이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발소에 어느 날 외국인 손님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당황하죠. 나 영어 못하는데. 맨 처음엔 그렇게 당황했다가 그래도 내가 이발소 경력이 얼만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손님을 맞이했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와시우, 그렇게 와시우 인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할아버지가 영어 못할 것 같아서 근심 걱정했었던 이 외국인이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떠듬떠듬이라도 영어 할 줄 아나 보다. What see you? 당신 뭐 보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전면에 거울이 크게 보이니까 미러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오케이 알아들었다고 이 청년의 머리를 싹 밀어버렸답니다. 무엇입니까?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들 분명히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요동합니다. 흥분합니다. 뭘 때문에? 신비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술에 취했나 보다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 신비한 현상에만 한눈 팔면 그 신비한 현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양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말해주시는 정말 진실,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 그 진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성령께서 11절 말씀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성령의 증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각 언어로,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듣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신 신비한 은혜, 신비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고 서로 듣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소통이 되지 않던 그래서 죄에서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을 다시 연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 그 구원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증언하는 것,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어제 천예일 특별 새벽기도 때도 확인한 것처럼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절실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일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진짜 은혜는 신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 그것을 서로 말하고 듣게 함으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그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신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참된 소망과 위로를 허락받습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역사, 그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새영광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삶,
여러분, 진짜 말씀이 사람 살리는 것이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건 교회 나오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설교를 들으면 좀 삶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양 막 이런 얘기들을 좀 들으면 내가 가서 앉아 있겠는데, 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발견하고 그것을 목격하고 서로 듣고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진정 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가지게 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그 행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고 함께 즐기는, 진짜 추석 명절상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이때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할 만한 그런 잔치의 장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 제가 어제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좀 그 자리에 좀 나오세요. 진짜 제가 그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영관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신 분은 하나도 원하지 않으신가 봐요. 세영관교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세영관교회 헌당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거 1번 기도 제목입니까? 제가 묻고요, 미안하지만 제가 제 1번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좀 배신감 느끼시지 않으세요? 세영관교회 부흥해야지, 목사님부터 헌당하는 거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1번 기도 제목 돼야지,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세영광교회를 향한 비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세영광교회 부흥 1도 아닙니다. 세영광교회 헌당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일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제대로 포인트 잡아서,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포인트 잡아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의 큰 일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듣고, 그렇게 포인트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 모임 하는 거고요. 앞으로 클럽 리더스도 언어가 다른 것, 취미가 다른 것, 그것으로 혹시 우리가 소통되지 못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열심을 낼 때, 모이기를 열심을 낼 때 진짜 필요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그 역사를 일어나기를 바라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죠.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일 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일 때, 그때 진짜 성령께서 하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신비,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진짜 이 땅에서 천국을 먼저 맛보고 나누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 든든하게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말하며 들려주는 것,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세영광교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성령을 증언하는 삶, 정말 진정한 신비를 누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